오늘은 성령 강림의 1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9월 둘째 주 주일낮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이로다. 내가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늘의 왕자와 공주로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지존자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험난한 세상과 골짜기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 안이 우리는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임을 믿고 나왔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와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으로 보좌 삼아 임하시며 오늘도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귀한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나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마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으며 갈 곳과 가지 말을 곳 구별하지 못했고 불신앙의 삶처럼 우리 자신을 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어떤 허물이라도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성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까? 시간과 기도 생활을 관리하지 못했습니까? 내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자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감사히 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지 허물을 덮어버리려고 했지 그 죄를 주 앞에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겸손하지 못함과 아버지 솔직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숨기고 말았고 그리스도인의 떳떳한 아버지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데 게을렀습니다. 나태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데 아버지 부족했사오니 이 시간도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이 거룩한 주일에 다시 아버지 출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잘못이라도 주께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옵나니 부정한 입술, 더럽혀진 마음, 성질 그리고 기도하지 못했고 행위로 주님께 영광 누리지 못했던 것 주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한 것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에 다시 아버지 새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 찬양 드립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나 낮은 길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면 그 길을 걸어가리라. 내가 걸어갈 믿음의 길이 가난과 무명으로
사랑의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걸으리.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 난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리.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라. 나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두려운 길이라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 내게 용기 주시리. 나는 그 길을 걸으리.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 난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리.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노.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노.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리. 같이 되어 하나 되리. 보도나는 나의 친구 사랑하노. 나의 친구 늘 가까이
나의 찐고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를 때 만나보리 나의 찐고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성경 속에 감추인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실천에 옮겨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오니 말씀하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육신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이제 끝나간다고, 이 세상 더 이상 살 것이 아니라고 불로 물로 지진으로 아버지 흔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참 대한민국에 산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오직 주의 일에 힘쓰라고, 그래도 이 모든 재난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피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여 세상 사람에게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의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영의 세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또 천국에서 다 이렇게 만나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찬송 올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얼굴로 이렇게 변화되는,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실제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관념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것은 실제로 체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관념적으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된다. 그것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눈으로 볼 수가 없죠. 행위책에서 지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약간 관념적이에요. 생각이다 이거죠. 생각.
상상이다 이거죠. 그러나 어떤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이런 관념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게 딱 다가올 때,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이 됐는지 행위책에서 내 죄가 씻겨졌는지는 당장은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당장 느낄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 당장 느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또 다른 효능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천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사함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는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의 피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피를 사용하시게 될 때는 어떻게 피를 사용했냐면 그 피로 재앙이 넘어가도록, 그래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는 용도로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명령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내놓았죠. 왜? 거기 종살이 시켜가지고 자기들 먹을 거 입을 거 다 종살이 시켜서 얻고 살았거든요. 나간다니까 안 보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마지막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재앙을 내리게 될 때 이스라엘 나라 사는 땅에는 보호를 해가지고 피해가 안 가게끔 재앙이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다 내릴 텐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의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다 죽일 때 그 보호를 받게 할 거다, 그 피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귀신의 공격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주님 예수의 피를 발라주세요. 예수의 피를 발라주세요. 예수의 피를 발라주세요. 라고 저는 일부러 좀 이렇게 해요. 물론 영안이 열사하는 사람은 제가 피가 나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항상. 왜? 예수의 피가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듯이 칠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시간 있을 때는 예수의 피를 발라주세요. 어디 갈 때 장례식장에 갈 때도 예수의 피를 발라주세요. 왜? 악한 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써먹을 거예요. 죄사함은 저 천국에서 일어날 일인 게 잘 모르잖아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예수의 피에 대한 또 다른 실제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는 심판하는 기능, 마지막 날 우리의 공력을 태울 때 불을 써서 그 공력이 다 타버리면 상이 없고 그 공력이 남아있으면 상을 준다라는 것으로 심판하는 기능으로서 그걸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에요. 그 불은 지금도 똑같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나를 뜨겁게 하고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불로 태워가지고 나가게 한다니까요. 귀신도 하나님의 불 앞에는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불. 그래서 나중에 마귀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는 다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면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집어넣게 되면 귀신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타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장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그때 심판에서 우리의 공력이 상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지금 당장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불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귀신들을 태우고 또한 우리의 몸도 뜨겁게 만들어서 우리 몸이 0.5도에서 1도씩만 올라가면 면역체계가 잘 가동된대요. 그래서 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드는 것은 온도가 낮아져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다 차갑대요. 암에 걸린 사람은 보통 온도가 차가워, 몸의 온도가. 그래서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뜨거워져야 되는데 성령의 불을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불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몸이 뜨거워져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면역체계도 잘 가동돼서 건강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내게 다가와서 우리가 실행에 옮기면 효능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관한 거예요. 예수 이름에 관한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 이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두 번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다른 걸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그렇죠?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 그래서 귀신한테 명령해서 나가도록. 또는 이 베드로가 뭐 은과 금은 내게 없겠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으라, 치유할 때도 쓰잖아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거나 축사할 때, 그 다음에 병을 치유할 때, 이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있다는 거예요. 우선 관념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관념적이라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예?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지만 당장 표시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장 표시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또 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여, 또는 주님, 주여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보내는 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 이름을 어떤 도구로, 기도 응답의 도구로, 귀신 축사의 도구로,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도구로 썼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게 어떤 효과를 미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게 될 때 영계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나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실행에 옮김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되고, 여러분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가 줄어들고 사라지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풍부해지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대체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끄러움도 당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부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분의 이름은 대체 어떤 이름일까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영의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런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는 기도할 때 부르죠. 안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라. 왜냐하면 전 세계 가운데 기도할 때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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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여 삼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래요. 다른 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우리는 유난히도 주여 삼창을 잘해. 부른다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나라는 그냥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데 주야 주야 마음을 주야 하면 모으잖아요. 참 이거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그때 같이 기록했어요. 이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해 있을 때에 그때 AD 54년 55년경 그 무렵에 로마서를 썼어요. 그래서 장차 로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에게 먼저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그 편지의 일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구원의 기본 구조를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지게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세 가지 효능이 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세 가지 효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헬라 원문을 봅니다. 첫째는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수치스럽게 되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분을 믿고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수치스럽게 되지 않는다.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된다. 부요하게 된다. 두 번째 혜택. 그 다음에 세 번째 혜택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엄청난 무슨 혜택들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이름의 효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얻는다 이것만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이름의 효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게서 어떤 수치가 벗겨지고 빠져나간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이름의 효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우리가 없는 것이 채워져서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이름의 효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이름의 효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이름의 효능에 잘 모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라고 하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뽑아서 이렇게 밖으로 배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이름의 효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실제를 잘 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잘 말씀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잘 불러서 이 많은 혜택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혜로워요. 왜 지혜로웠냐면은 그 주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주야 한 번만 안 하고 뭐요?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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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이제 말은 하지 않아. 어느 교회에서 성부야 성자야 성령이야 이렇게 하는 교회는 없어. 그렇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다니까. 그런 교회는 없는데 아니 할 때마다 주여 한 번 부르든지 아니면 주여 세 번 부르든지 두 번 부르지는 않아. 그렇죠? 왜 그럴까요? 뭐 3-4번? 네? 왜 그럴까요? 암암리에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이 주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주님이 아버지만 부르게 되면 아들이 혹시 섭섭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아들까지만 부르면 또 성령님이 또 섭섭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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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다 온다. 막 우리나라 사람은 참 현명해. 예. 그리고 또 삼위가 또 일체니까 한 번만 불러도 다 온다. 할렐루야. 또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오늘은 주에 한 번만 부릅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참 우리나라 사람이 현명해. 아주 머리가 신앙이 현명해요. 그러면 그 주님이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13절 말씀을 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주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12절에도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다. 그 주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냐? 주님이 누굴까요? 네?
주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네. 주님이 누구냐? 12절에 힌트가 아주 잘 나왔어요. 자,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말씀은 주님이 누군지, 그 주님이 성부인지 성자인지 성령인지 힌트가 잘 나왔어요. 헬라어에 제가 직역해서 우리 개역 성경을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둘 다 보스 영어로 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둘 다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 유대인도 혜택이 주어질 것이고 헬라인인 이방인도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나 the same Lord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같은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주이시기 때문에 그를 간절히 부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도다. 같은 분이시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The same Lord예요. 같은 분이신 아우토스, 같은 분이신 주께서. 그럼 같은 분이라는 것은 뭐요? 이미 주님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이렇게 부른 분도 같은 분이다.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 그 주님은 누구였느냐? 옛날에 주님은 당연히 여호와였죠.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던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샘플로 선택해서 자기 백성 삼았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여호와였어요. 그분을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를 아도나이, 마이 로드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구약의 주님은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이방인 하나님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누구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차별 없이 혜택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구약에는 유대인만 혜택을 받았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백부장 믿음 보세요.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온다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회당을 막 지어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추천했어요. 이분은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간다 가니까 백부장이 얘기하잖아요. 주여 오지 마옵소서. 내 밑에 있는 수학에 내가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고 하는데 말씀만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다. 어느 날 하도 유대인들이 몰려오니까 저 두로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 잠깐 피신하러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수로보니게 연이 쫓아와가지고 내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막 얘기해. 자식, 걔들에게 내가 음식을 줄까? 못 준다. 세게 나갔는데 주님이 아이고 주여, 그 여인이 말이죠,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한테 상처받아서 다시는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회개하라 그럴 때 상처받지 말라고. 여러분 다 살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옳소이다. 나는 개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데 그네라도 주세요. 할렐루야. 와, 예수님이 감탄했어요. 그래서요 싹 바꿔버렸어요. 돌아가시고 품천할 때 뭐요?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바꿔버렸어. 유대인들만 그거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 차별을 삭제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나타나는 그분이 같은 분이다, 한 분이다. 그러나 그전에는 샘플로 그렇게 선택한 거고 이제는 차별을 없어졌다. 인종차별, 민족차별, 남녀차별, 소아나 노인이나 차별을 다 없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위에 보면 또 나와요. 아니, 명백하게 나와버려요. 9절 10절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명백하게 나와봅니다. 9절 뭐라고 했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주가 누구냐.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면 구원을 받.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누구다? 주님이다. 주님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것을 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한 번만 부르면 지금은 누구를 부르는 것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오는 거냐? 주님을 부를 때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봐봐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각주가 있어. 13절 옆에 보면은 누구든지만 니은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성경책 봐보세요. 니은이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누구든지 위에 여기에 빨갛게 니은 기억이라고 돼 있나요? 니은이라고 돼 있나요? 눈이 안 비어요? 기억이에요? 니은이에요? 네? 안 보여요? 없어요? 각주가 없는 성경은 그거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각주가 있는 사람 니은이 돼 있거든요. 그 니은을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니은 열 2.3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것이다. 그럼 요엘서 2장 32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게 안 돼 있고, 요엘서 2장 32절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 다음 구절은 인용 안 했어요. 그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 파괴해도 그래도 피할 자가 있다. 남은 자들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여기에는 주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이것을 인용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해서 결국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예수님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내 속에서 그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별개가 아니고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같은 분이신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이 베드로도 인용을 하고 이 바울도 인용을 해서 여호와가 곧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나니아도 맨 처음에 다메섹에서 사울 청년을 만나 그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주의 이름은 누구 했어요? 여호와였다 그 말. 이제는 근데 뭐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 주는 누구예요? 예수를 부르라 인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 4번에 보면 전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고 나와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만 불러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게 되는데 구약의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였기 때문에 여호와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전지자, 그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자존자,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일부러 낮아지셔서 마귀와 싸워서 육체를 가지면서 또 이겼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복해서 예수님은 만왕양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할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나에게 굴복할 것이고 하늘에는 천사와 공중에 있는 귀신도 나에게 다 정복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만물이 나에게 복종할 거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한 분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고 한 분 하나님의 새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는 전능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전능하신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귀신도 다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건데 귀신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하고 싸우도 다 승리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지옥에 있는 것들 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래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만 거룩하시다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름.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히 찬양할 하나님의 이름이요, 영원히 경배할 전능자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무조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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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해서 무슨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주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와, 이것은 전능자 이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한 번만 불러야 될까요? 계속 불러야 될까요? 네? 한 번만 부르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할 때 우리가 썼던 방식은 3번 부르거나 한 번 부른 거였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그 다음에 주여.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불러도 될까요? 이게 참 우리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를 치유하게 될 때 불로 그 사람을, 속에 있는 영을 태운다고 칩시다. 한 번으로 다 태워질까요?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죠. 원칙은 그래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한 번으로 다 타지 않아요. 회개를 안 했으면 그 영이 태우기가 어려워. 그 불이 역사하는 데 다.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회개해서 결국에 불로 계속 태워야 되듯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도 여러 번 부르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봤어야 됐어요. 3번 부르거나 한 번 부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주의 이름을 100번이고 500번이고 1000번이고 부르면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이 이걸 잊었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타락해서 교권화되고 정치화되고 권력화되었을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고 생각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수도원이라는 데를 만들어서 들어갔습니다. 중세 일이에요. 수도원대를 만들어서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하루 종일 불러버려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불러버리니까 어떤 상태가, 하루 종일인데 하루 종일 하루만은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부르고 또 내일도 하루 종일 부르는 거예요. 밥 먹고 똥 싸고, 똥 싸고는 빼고, 좌우지간 밥 먹고 좌우지간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제외하고는 뭐요? 주의 이름만 부르고 있어. 근데 그 주님이 누군지를 성경을 알잖아요. 읽고 부르고 이렇게 계속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왜? 계속 안 부르잖아요. 한 번 부르거나 3번 부르고 끝나지. 계속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부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예수의 이름이 주는 4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과 용서를 줍니다. 뭘 준다고요? 구원과 용서를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용서는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죠. 죄를 한 번만 짓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사함도 계속 받아야 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과 용서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용서와 생명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뭐냐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무엇이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못 걷는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뛰어서 걸어서 하나님 찬양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어떤 게요? 계속 부르면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나고 계속 부르게 되면 회복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고장난 것이 고쳐진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 예수의 이름은 능력과 권세의 이름이어 가지고 만물이 복종합니다. 특히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빌립보에 갔을 때에 점치는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와. 능력과 권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함으로 귀신들을 처리하는 것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과 용서의 이름.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의 이름. 세 번째는 능력과 권세의 이름이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이름인데 그것은 응답의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응답의 이름.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응답의 이름.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줄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응답의 이름으로써 우리가 이 네 가지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한 번만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한 번만 주의 이름 부르면 된 줄 알았어요. 한 번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다 나간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다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있으나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산적해 있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어마무시한데 한 번으로 예수님처럼 우리 끝내지를 못해. 우리는 계속해서 불러야 돼요. 뭐라고요? 계속해서 불러야 돼요. 계속해서 부르면 이 효과가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몇 번 부르다가 안 불렀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중세시대에는 그것만 주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고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주 이름 부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다가 조금 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주 예수여. 자, 우리가 주님이 중요한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쁘면은 주 예수여, 더 줄이면 주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여. 이렇게 자우리가 붙이기 시작했지만 자, 이제 핵심은 주님이에요. 주여 주여 주여라는 것을 계속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그렇게 불러서 우리에게 혜택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부르는 것을 시도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주여 그러다가 주여 안 들어주네. 그러고는 그만둬버려. 그런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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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루 종일 해봐라 이 말이야. 하루 종일. 뭔 일이 일어난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영계에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온다니까. 시편 34편 6절 7절 보면요,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부름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그분이 못 오시면은 그분이요 여호와의 천사라도 보내서 그들을 건지신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주님은 누구냐? 그 영이시니 성령이시니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구약 시대는 주님이 누구였어요? 여호와. 신약 시대는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주여 부르면은 성령으로. 고린도서 3장 17절 이제 주는 영이시니 성령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분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를 구하게 되고 계속 우리가 요청하게 된다면 그분이 나의 문제를 터치하신다 그 말이죠. 시편 34편 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응답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만 불렀어. 그동안에 한 번만 불렀다고, 주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 구원과 용서의 이름, 치유와 회복의 이름, 능력과 권세의 이름, 응답의 이름을 한 번만 불렀어. 한 번만 부르지 말고 그의 이름을 계속 부르라. 할렐루야. 계속 부르면 주님이 오신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래 무슨 문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물에 빠졌어요. 엊그제 제가 무슨 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개가 진흙탕에 빠졌네. 그래서 개가 진흙탕에 빠지면 이 진흙에 그 털이 이렇게 진흙이 묻어보면 무거워가지고요 점점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사람은 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짐승은 그러지 않아요. 털이 있는 것은 진흙이 묻어버리면 진흙이 더 수백 배가 무거워져. 그럼 나중에 모가지만 나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게 뭐냐? 아니 저렇게 그냥 비명처럼 지르는 개소리가 이게 뭐냐? 그리고 알고 보니 개가 점점 빠져들어가서 목만 남는 거예요. 그냥 살려줘 뭐 그런 적이잖아요. 우리가 물에 빠진 생각해 봅시다. 살려주세요 한 번 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살려줘 뭐 계속 해야지.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주야 그래 한 번 하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응답이 없나 봐. 그리고는 그냥 끝내버려. 그러지 말고 살려줄 때까지. 할렐루야. 주여 뭐 돌려줄 때까지 불러야지. 왜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것을 실행에 옮겼더니 영안이 열려버려요. 귀신이 보이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이게 대단한 치유가 능력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기도 받고 귀신 쫓아내고 치유 받으려면 수도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슨 대한수도원 무슨 수도원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수도원 간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도 우리가 한 번으로 다 나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해서 안 가면은 계속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보통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는 남의 것을 쫓아낼 때 쓰지 자기 것을 쫓아낼 때 쓰지는 않아요. 잘 나한테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귀신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이렇게 한 사람 없어 별로. 그렇죠? 남의 것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남의 것을 해준다고. 그러면 정작 나에게 귀신이 들려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다 불세리를 주는 어떤 능력자 앞에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와서 봐도 안 되니까 왜 안 된가 봤더니 회개를 안 하고 오면은 다시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이제 온다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밤 12시나 2시가 됐는데 내가 귀신의 증상이 있어서 이걸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밤 2시에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야 되겠죠. 목사님 1번이죠. 1번을 쭉 누르면 누구예요? 1번은 목사님, 2번은 남편 아닌가요? 아닌가요? 1번은 콕 누르면 되잖아요. 3초를 누른가? 누르면 1번에 전화에 걸리잖아요. 급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네. 맨날 그렇게 하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호흡 기도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가 축사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코로 들이마셔가지고 뱃속까지 채우는 것을 복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이렇게 마시죠. 그럼 배까지 다 채우잖아요. 이때 숨을 채우게 될 때 이 숨은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좀 이따 성경 구절이 나와요. 성령을 마신다 생각하세요. 성령을 들이마신다 해서 성령으로 채웠어요. 성령으로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다 할 때는 숨을 내쉴 때, 그래서 호흡하는 거, 받아들일 때는 성령, 내쉴 때는 귀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주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쉴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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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 나가요. 신비한 일이야. 진짜 나간다니까. 내 속에 있는 거 남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어. 십자가 세우기만 할 필요 없어. 십자가 세우기라는 것은 밀어내는 거지만 내 속에 있는 거, 이것들을 확실히 그 순간에 확 내보낼 수가 있다고. 왜 그러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내니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내 속에도 계시고요, 위에도 계시는 거예요. 다 있어요. 양쪽이 다 있는 거지. 받기를 못한다 아니요, 이미 내 속에도 있고 믿을 때 받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숨을 마실 때는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그러는 거 아시겠죠? 말할 때 숨 들이마실 때 말하기 어려우니까 속으로 뭐예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지금 나가라 하는 마음으로 숨을 쉬면서 주여, 이 주는 뭐예요? 구원과 용서의 이름, 회복과 치유와 회복의 이름, 능력과 권세의 이름, 응답의 이름이니까 주여 주여 주여. 한 시간만 해봐. 땀이 뻘뻘 나면서 뭐 귀신이 나가. 어떤 사람은 하품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손이 막 떨리고, 어떤 사람은 몸이 막 뒤틀리고 막 그래. 한 번만 하다가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찾아올 필요 없어. 그냥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밀어내서 귀신을 밀어내고, 받아들일 때는 저 하늘에 있는 성령,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성령,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주 예수여,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성령으로 들어오신다. 그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귀신을 나가. 그래서 나가게 한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쉴 때 주여 주여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큰 소리는 안 해도 돼. 주여 뭐 이렇게 안 해도 돼. 그 마음이 중요해, 중심이. 그래서 계속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네 가지 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결국에 성령은 계속 맛이 들으니까 성령은 충만케 되고, 할렐루야, 계속 성령은 충만케 되고 귀신은 점점 나가니까 축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고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고 생각까지도 깨끗해지는 그 상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세 수도원 사람들이 죄 짓지 않고 살았다는 말이 있어요. 왜? 계속 그렇게 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주여라는 이름을 몇 번 불렀습니까? 한 번이나 세 번 부르고 끝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경에 한 번만 부르라고 돼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부르게 되면 그때 부를 때에 귀신을 내보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보내지만 그냥 숨을 쉬는 거니까 그때 같이 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들어오시옵소서, 성령을 나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쫙 어느 순간에 들어와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막 몸이 뜨거워져.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종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주여 할 때 팍
팍팍팍 귀신이 나가는 거다.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해져 버려 어느 날. 왜? 귀신이 붙잡고 있다가 귀신이 그 질병을 붙잡고 있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낫게 되지. 시간만 나면은 저기 무저장 창고 들어가가지고 문 잠가놓고 주여 하셔야 돼. 나 밥 먹었으니까 나 10분 동안 쉬러 갑니다. 그리고 무저장 창고 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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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하심으로 성령을 받아들이고 귀신을 내어 보냄으로 말미암아 실생활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몸은 건강해지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한 번분으로 부르는 것으로 끝났지만 주여 전 세계에 그래도 3번 부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이제 초대 이 수도원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계속 불러서 성령으로 우리 몸을 채우고 악한 영을 내보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까지 다 떠나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한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시작. 주여 예수의 이름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은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새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은 구원과 용서의 이름이자 치유와 회복의 이름이요 능력과 권세의 이름이자 응답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믿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용도로도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는 성령으로 호흡으로 받아들이고 내쉴 때는 주여라고 말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을 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과 용서를 받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불러서 자유와 해방을 얻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불러 치유와 회복을 받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불러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불러 성령 충만을 받고 내 속의 귀신을 밖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호흡기도를 실행하지 못하게 하여 내 몸속의 귀신을 처리하지 못하게 막은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을 받아들이고 귀신을 내보내게 하는 호흡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호흡기도를 통해 성령은 받아들이고 귀신은 내보내는 일을 지속적으로 실행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신앙의 실체를 체험하는 종류로서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이 있었구나. 지금 우리 시대의 주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옮겨진 상태에 놓여 있구나. 주의 이름은 구약시대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지만 지금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구나. 예수의 이름은 능력과 용서의 이름이자 치유와 회복의 이름이며 능력과 권세의 이름이자 응답의 이름이로구나. 호흡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성령은 충만케 되어지고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구나. 귀신이 떠나가면 온갖 질병과 저주도 함께 떠나가고 마는구나. 아멘. 1분 기도 시간. 두 손을 들으세요. 두 손을 들으세요. 이 기도가 두 종류의 사람을 실행해 봤더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이제 간 믿은 사람, 그래서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행해 보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방언도 말하고 이런 사람이 실행해 봤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훨씬 더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서도 그때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 안수하면 더 큰 효과가 있었어요. 시작부터 해야죠. 처음부터 다 되는 건 아니고, 주님 호흡을 받아 성령을 받아들이잖아요.
내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때라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미 있는 사람은 합세해서 내 속에 성령과 합세해서 귀신을 내보내는 거예요. 들어온 성령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내보내는 거죠. 주님, 그래서 내 삶의 이 저주들, 엄청난 저주들 회개하고 십자가 세우기 했지만 이제는 호흡 기도를 통해서 이 영들을 자가 축사하는 이 방법을 실행함으로 내가 저주에서 완전히, 내가 질병에서 나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호흡 기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한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끝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네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그걸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를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므로 아버지, 주 예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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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부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겠으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실행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수천 년을 내려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초대교회가 했던 아버지 1700년 전에 아버지 시작했던 이 놀라운 기도법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실행에 옮겨보러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회개한 후에 아버지 우리가 이 실행을 통하여서 다 내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를 붙잡고 있고 나에게 질병을 주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감으로 내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아버지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박과 아버지 굴레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의 성령에 충만해서 아버지 내 속에서 불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 단순했습니다. 회개한다고 말했지만 회개의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까지 아버지 우리의 죄는 우리 속에 있는 이 귀신들은 잘 떠나가지 않았듯이 우리가 아버지 한 번 부르는 것으로 아버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영들을 제거할 때까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호흡기도를 통하여서 이 악한 영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간절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요하시다는 주님의 축복 있게 하시고 아버지 수치가 물러간다는 것 듯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빠져나가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우리의 구원이 더 한층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천국의 기쁨 일생 우리 갈 길 나갈 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육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다음 주에 목사님 제가 1시간 해봤더니 하루 종일은 못했어요. 그러나 1시간 해봤더니 이런 증상이 있네요. 네, 경험들을 이제 실행하셔서 많이 경험하시면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은 충만케 되고 귀신은 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주여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영을 보내주세요 딱 하면서 하는 겁니다. 많은 실행 중에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회개정보연구소 이제 한 달이 못 남았네요. 10월 3일 날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신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배 초소가 또 마련돼서 함께 기수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 지난주 월화수였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가까이 계신 분들 다 참여하셨는데요. 상을 준비했습니다. 오지 집사님 다 참석하셨던가요? 참석하셨어요? 나오세요. 이리. 농축 세제로 들고 가기 힘들다 해가지고 농축 압축으로 했습니다. 네, 죄를 빨듯이 잘 빨으라고 이번에는 아주 농축으로 딱 가져왔으니까 풀어 잘 쓰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개근하신 분들은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세계정부연구소 설립 예배를 위한 74차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을 2부 예배 위에 갖겠습니다. 회개기도를 기도하시고 수요일 날은 요한복음 강의 30강 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인데요. 많이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금요기도에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부흥성회로 오라고 초청장이 왔어요, 저한테. 저는 원래 부흥 강사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주 금요일 날 부흥 강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또 완전 새로워요. 금요일 날 많이 오셔서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들 기도로 참여하시길 바라고, 오늘 주일 식사는 200을 구역에 해주시고요. 9월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 김지훈, 유정희, 지웅 형제 자매가 강단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추석을 좀 일찍 땡겨서 우리 신현준 대호 CNC 대표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쌀 20가마니를 이렇게 보내오셨는데요. 작년에 받지 않는 분 중심으로 이렇게 또 오늘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매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어쨌든 끈질긴 게 아주 중요해요. 할렐루야. 회개를 끈질기게 붙잡으니까 하나님 다 열어주시. 할렐루야.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만했으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붙잡고 하는, 주여 이것도 끈질기게 1000번은 내가 한다. 할렐루야. 한 번 하면 난 1000번이다. 막 딱 하고 하면은요 기가 막힌 일이 나는 거예요. 귀신이 막 나온다니까. 해보세요. 그래서 딱 나가니까 야, 우리의 삶이 청소가 깨끗이 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더 거룩한 사람으로 저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원하십니다. 자리에 있으면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
흘리신 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 예수의 피가 죄사함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었고, 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뜨겁게 해서 우리를 건강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을 태워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 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기도로서 축사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내 속에 있는 영들을 자가 축사하는 방법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한 번만, 세 번만 부른 데 그쳤으나 기도할 때 주님 창조주요 여호와이시며 한 분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의 이름을 주여라는 이 말 한마디로 부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영으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이름을 불러 우리의 삶의 저주들 다 떠나보내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었던 영들, 문제를 일으킨 영들이 떠남으로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온라인 식구들도 함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의 천국 복음을 듣고 엄청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9월을 맞이하여 강단의 화분 또 쌀로 하나님께 영광 누린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의 장래가 복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물질적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 예배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청소하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삶의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충분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그 삶의 물질을 방해하는 영들을 예수님으로 결박해서 다음으로 끌어감으로 말미암아 손에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 계속 불러서 정말 성령이 충만케 되고 귀신 떠나가는 역사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이끌 줄 믿고 오늘도 돌아가오니 우리의 결단을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실행을 통하여 이 능력의 은혜를 받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꾸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